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비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편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네, 거기까지요. 첫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죠. 네.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으로 볼 때는 쉽죠. 그죠? 그렇죠. 뭐 없는 사람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네.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무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적 진리가 뭐를 변하는 거예요? 복음적 진리. 네. 복음적 진리로 변하게 되려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어저께 우리 좀 연구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그랬죠?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인다 그랬죠? 의. 네? 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 그랬죠. 그죠? 생각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경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 경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네. 거듭남에 이르는 이 경험은 우리 처음에 성령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가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침례.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또 둘 번째 여기 또 나오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루고요. 그래서 이 첫째 목적이, 성령의 침례는 첫째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성령의 약속에 의한 기도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행동과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를 쓰셨어요? 육신을 쓰신. 육신. 네, 육신을 쓰셨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은 생명도 되고 하나님의 품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기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어떤 것을 풍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꼭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여기 영은 성령이죠.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씀과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말씀으로 새겨진다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둘째 좀 읽어주세요.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8절. 오늘의 낭독문은 그 첫째 목적, 곧 예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실제로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두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아래 병행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동일시된 것을 보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므로 두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네, 거기까지요. 3장 3절. 네. 이 둘째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 받았다고 해도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 일을 게으리 할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돌비에 쓰여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편지라고 그랬죠? 여기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편지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증인,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변한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 오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써 주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 출애굽기에 돌비를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처음에는 돌비를 만들어서 이게 상징적이에요. 돌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나세요? 음성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렇죠. 던져서 깨뜨려. 네.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그걸 던졌죠. 네, 그래서 깨졌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물론 그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만들었지. 모세가 만들었죠? 몰라요. 모세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 중에 돌을 잘 깎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어떻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네가 쓰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네? 뭔가 하면 깨어진 마음에,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죄로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죄인의 동의 없이는 새로 마음에 새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 돌비를 만들어 갖고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더할 것이 많아. 할 것이 더할 많다.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 예. 그런데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되면은 내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셨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은 또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못 오셔요. 처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했지요. 그렇죠? 맞아, 우리가 이상하죠? 준비가 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음, 저는 그 장로님, 네, 제가 어디라고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적인 14만 4천 명이 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못 오신다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 그렇죠? 그러면 처소는 어디예요? 하늘, 네? 하늘 보자. 하늘. 우리 마음. 마음이에요. 네, 우리 마음. 자,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이영희 집사님 말씀하셨죠? 네. 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돌비예요. 이 모세가 준비한 돌비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네. 오케이.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수가 아직 차 있질 않아요. 그죠?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이 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은 땅이 없어요. 땅은 어디예요? 마음. 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에게 땅을 뺏겼었잖아요. 영토를. 네. 그런데 상해에 임시 정부를 세웠어요. 네. 왜 세웠어요? 아니, 엉뚱하게 왜 상해에다가 우리 임시 정부를 세워요? 한국에서 못하니까.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왜 구태여 세웠겠어요? 왜냐면 거기는 비록 중국 땅이지만 마음의 그 심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사단을 물리쳐버리고 나라를 만들었다면은 그 나라에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고 그 수가 찰 때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라요. 대한민국 말고 영적인 나라가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됐어요. 맨날 당파 싸움하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안에 그 안에 아이들을 낳았다면은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일본. 일본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송기정이가 마라톤을 뛰어서 이겼는데 그게 어느 나라의 영광으로 돌아갔어요? 일본. 일본의 영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사람의 뭐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순정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렀다. 네,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다 의롭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의롭게 만드셨죠. 의인으로. 그거는 아담아, 너 의롭게 될래? 그러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한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만 맹종하는 인조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적인 그 의지를 사용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범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율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방에다 띄웠죠. 저 화이트 부인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육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신데, 왜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거를 준비가 안 됐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오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손가락과 동일하다. 네. 장로님, 우리가 네. 이거 아까 송기정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그 참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네. 잘 길러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했는데 그 자식이 잘 커서 훌륭하게 돼서 이 여자애는 남자한테 가고 남자는 여자한테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혼식을 시켜서 그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슬프거든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슬픈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이끌어 가다가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속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 결혼해서 가는 것은 좋은 건데도 우리가 그렇게 섭섭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셨을까? 예? 그죠? 그 예. 사랑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 체험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참 진리의 교회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교파가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크게 자라질 못한다. 그건 한쪽으로는 맞아요. 그거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은 우리 교회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 예. 본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읽으셨네? 자처하는 사람들의 순종은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첫 번 것을 저자는 외향적 순종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 순종이다. 두 번째 것은 내향적 순종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신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 생기는 순종이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외향적 순종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네. 자, 주는 제사를 네, 즐겨 잠깐요. 잠깐요.
그 전에 외향적 순종, 내향적 순종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걸 이해했죠? 뭔지? 그러면은 그 어무식 목사님의 말씀에 사실적 진리는 어떤 거예요? 외향적, 외향적 순종이죠. 그 다음에 복음적 순종. 복음적 내향. 진리는 내향적 순종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 순종이 내향적 순종으로 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적 진리가 복음적 진리로 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밖으로만 드러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시편 51편 16, 17절. 네, 고단꼬까지 읽어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호세아 6장 6절. 네. 그래서 제가 이 삽입이라는 건 제가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즐겨하지 않아야 하나니. 참 이상하죠? 이 제사 하라고 그런 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 그런데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사실적 진리만 갖고 있으면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 사실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면은 그것이 뭐가 돼요? 복음적 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똑같은 말 나오죠. 제사, 번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부은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뭐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여기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여러 해 전, 저자는 외향적 순종과 내향적 순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예화 하나를 고안해냈다. 어떤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다. 아들로서 부친의 죽음을 애도해야 하는지에 관해 확신이 없어서 친구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후 친구가 그분은 자네의 부친이고 자네는 그의 아들이니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친구의 조언에 따라 그는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했다. 말할 나위 없이 이 경우 그의 애도는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애도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외향적 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들로서 부친의 죽음을 애도할 의무에 따라 하는 애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애도는 슬픈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저절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의 순종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종이 될 것이다.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강력한 순종의 정신으로 유혹은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뭐, 이거는 저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그쵸? 얘기는 자기가 육적으로는 아들인데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향적인 순종은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우리는 내향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장님을 고쳐주셨잖아요? 음, 네. 근데 장님이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오기로 장님, 한다. 예, 고침을 받았는데, 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장님이? 믿었기 때문에 믿고 구했잖아요. 네. 왜 믿었어요? 해 주실 거를 갈망했잖아. 네. 그렇죠? 왜 갈망했어요? 하나님, 아마 소문을 그게 들었겠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얘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 장님이 자기가 장님인 것을 인정했어요. 알고. 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그렇죠. 당연하죠. 장님이 나 보고 다닌다고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불견이죠. 그죠? 음, 네. 그 아주 간단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음, 심오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당신을 아는 거. 그 8장인가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일 거예요. 8장인가? 18장인가? 하여튼 거기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뭘 본다. 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거들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예.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그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들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죠?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됐구나. 내가 유산을 빨리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죠?
이미 근데 받아서 나갔는데요, 뭐. 아니 글쎄 만약 집에 있었었다면은 그죠? 어, 네. 근데 그는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미 받아서 나갔어요. 그죠? 근데 네. 그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뭐를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집에 네.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네,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음, 네. 그게 회개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뭐를 봤어요? 사랑. 본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서는 받아주실지 모른다. 그러고 자기 갔어요. 이 근데, 생각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막 아들로 받아.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생각하고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얻어줘. 네,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아니, 아니죠. 그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마 나갈 때서부터 그때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할 때서부터 기다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보시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지만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세우시고 이미 태초 전서부터 약속을 세우시고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게 장로님, 네네. 아담과 하와가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태초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음.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서 돌아오실 것을 예비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 회개하러 돌아오면 그게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네.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창조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버려진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죄로 어떻게 처절하게 변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결심, 마음, 속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죠? 네. 나는 네. 장로님, 네네. 이 탕자 이야기를 하면 네. 그 탕자가 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네. 그 탕자가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죽을 때에 받을 그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했으면 그 양심 있는 사람은 그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나는 그게 답답했으면 나 돌아갔겠어. 근데 네, 우리는 다 양심이 없어. 네,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 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못 쓰겠다고 쓰겠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라도 고쳐서 내 자녀니까 고쳐서 자기 원래 자녀로 내가 만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게 우리는 또, 정말 탕자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죠.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심이 없는 탕자. 나는. 네, 원래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강자처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안 돼. 아멘. 굶어 죽게 돼 네.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은 그런 재주가 있으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탁 던지셔갖고 우리 마음이 다 같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고. 이 강 집사님 그거 탤런트예요. 네, 네. 음,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또 섬세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음, 혹시 어떻게 내가 돌아가 나는 못 따라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탕제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 놀라운 사랑.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려는 거죠. 그죠? 음, 네. 돌아오면 내가 너를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죽었다. 자,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뭐 딸도 귀하죠. 제가 뭐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다 귀하잖아요. 근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다면 그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만약에 6.25 때 아들이 행방불명돼서 몇 년이 지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 못해 그러겠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했죠. 예. 정말 막말로 과부 빚돈을 내서라도 하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더 하시. 하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바로 거기에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회개만 쉽죠? 하고 돌아온다면 예. 근데 왜 쉬운데 그렇게 대답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행동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서요, 아까 강 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내가 탕자인 것은 알았는데, 체면상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아직 덜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예, 자는 예. 복이 있나요? 천국이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바칩니다. 어저께 우리 얘기했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바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예? 네. 우리가 왜 성령을 아직 못 받는가? 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멘.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완전한 컨트롤을 받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달라요. 완전히 내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숙한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의 침례를 받을 당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새겨지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네. 5장 18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죠?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했는데 성숙한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의 침례를 받을 당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죽는 경험, 또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새겨지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변하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또 탐나기 시작하고 그걸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좀 쓰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해 우러나는 내향적 순종에 대해 화해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 순종하셨다.
만일 우리가 동의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그분의 자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조화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은 단지 내적 충동을 행위에 옮기는 데 불과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주를 섬기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의 생애는 지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는 죄가 혐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결의 또,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그 다음 로마서 것까지요. 1장 4절 5절. 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에,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16장 자, 27절. 제가 이거를 왜 넣었나 하면요. 로마서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한 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인 16장에 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믿어 순종케. 믿어 순종케. 그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참 믿음을 뭐를 생산한다고요? 순종. 네, 순종. 행위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물론 믿음이다. 네,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은 그건 참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몇 년을 믿어도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이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장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딴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와갖고 예수님 바들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믿기만 해라.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대 그가 믿었어요. 그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동의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조화시킨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사실적 진리에서 복음적 진리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요. 제가 드린 기도문 읽으세요? 네. 네, 그걸 읽으세요.
그러면서 결정을 하세요. 아버지, 제가 오늘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살기로 동의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거를 간증하세요. 그리고 이 살기 시작할 때, 예? 우리에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좀 덜 기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동의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해야 돼요. 마치 탕자가 뻔뻔스럽게 돌아온 것 같이. 그죠? 예.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고 말게요. 이제 여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됐죠. 이 남편이 왼수로 보일 때 하나님,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쁜 마음을 주시고 남편을 예전에 사랑했듯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기도할 마음도 없으신가 봐. 참 남자들 불쌍하네요. 제가 예전에 하나 말씀드린다고 약속한 게 있는데요. 제가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늙고 다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사랑했던 애절함이나 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여자가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가 싫고, 그죠?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빠릿빠릿하지도 못하고, 예? 부엌에 가면 그냥, 다른 남자들은 안 그럴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부엌에 가면 그냥 물을 지지 흘리고, 예. 그렇죠? 그러면 근데 잔소리 장로님, 네. 왜 여자들만 그렇게 하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글쎄, 제가 남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남자들이 그걸 고칠 수 있으면 벌써 고쳤겠죠. 그죠? 네. 남자들은 철들면 간대요. 털 들면 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비디오 저거 안에, 스탑 하고 합시다. 안 되겠어.